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가르쳐 주려고 지금. 동네 여성 두 분이 만나서 자식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놈은 대학을 다니는데 항상 돈을 붙이라는 편지만 보내요.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앞에 있는 다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걱정도 아니겠네요. 대학생이 제 딸내는요 한 번도 돈을 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분이 걱정이 많이 될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이러나 저러나 걱정인 건데 교회를 매년 출석한 한 남자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고 집사는 됐는데 그 집사는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녀서 받은 것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세가 돼서 은퇴하는 그런 직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집사니까 이제 70 은퇴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호 어찌됐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은퇴하면 직장 그만두는 것처럼 교회 출석도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그랬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자식은 참 속죄나 썩이는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몇 달간 그 독일에 체류를 하면서 여기저기 방문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성당이라든지 수도 이런 데가 막 인상인해인데 지금은 이제 뭐 도시화되고 세속화돼가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바퀴 4개의 신자들이 많다 그랬답니다. 자, 교회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건물은 막 엄청 큰데 마치 절간처럼 됐다. 절간이 오히려 더 좀 시끄러운 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죠? 너무 조용하다 이제 말이죠. 네 바퀴 신자가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전 국민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 소속이 아니고 국가 소속.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자, 네 바퀴 신자가 뭐냐면 유학에는 보행기 바퀴 4개죠. 그걸 타고 교회에 와서 유아세를 받는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이 되면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받기 때문에 네 바퀴로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구소는 이제 목회자로부터 장례 집례를 받는데 연구차 네 바퀴로 해서 와서 세워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이때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바퀴 신자라 이런 별명이 붙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핀란드 뭐 저쪽으로 호주 뭐 다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들인데 신앙이 뭐 거의 뭐 진실한 사람들은 한 10%? 10몇 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가짜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을 참 중시합니다. 뭐 결혼한다든지 뭘 할 때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옛날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 특히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의 그 자녀의 교육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또 그런 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모님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뭐 전에 대통령 한 사람의 자녀, 누구의 자녀, 또는 어느 대학, 모 대학 교수의 자녀, 또는 어느 회사의 어떤 중직의 자녀,
교회로 오르면 목사, 장로, 군사, 집사의 자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의 부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 부친은 무슨 일을 하시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맞죠? 옛날 일제시대 때 막 매질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너한테 이렇게 사주를 했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사주했냐. 그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아무도 나한테 사주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을 뭐 그렇게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때리려면 때려라는 거지. 때리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질을 하고 폭력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또 끌어올려고 이제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 명령. 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천왕보다 높은가? 높다 맞아요. 천왕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말했어요. 천왕은 지옥 간다. 그럼 매를 훨씬 더 맡겼죠. 사실입니까? 사실인데 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옥을 가도 한참 아래목에 가야지, 그죠? 윗목이 시원한 데 가면 안 되지,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면 삶의 양식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억지가 아닌 거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사랑할 줄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부어주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려서 희생을 해서 이 구원을 주셨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 받은 사람이 나는 사랑 결핍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우리 예수님 사랑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게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할 때는 십자가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한참 부르다 또 기도하고 한참 부르다 또 기도하고. 자,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 사랑을 경험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어느 유명한 그런 기독교 소설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교회 가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게 제일 싫어요. 징징거리고 하는 거. 뭐 소리 지르고 울고 뭐 애처런지 모르겠다.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참 신나게 믿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먹물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게 이제 릴레이 기도, 체인 기도 있잖아요. 1시간씩 이제 할 때 1시간씩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 집사니까 1시간을 맡아서 갔답니다. 갔더니 세상에 바로 앞에 분이 그런 분이에요. 난리를 치는데 뒤에서 막 시키거렸대요. 나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4시간까지 다 보고 하면서. 근데 자기 순서가 딱 돼서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랬는데 그날 난리가 났고 이 집사가 남자 집사가 카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2시간을 했어. 2시간을 평생에 처음으로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울고 물고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콧물 다 나고 막 생난리를 다 친 거예요. 뒤에 사람이 왔다 1시간 기다렸다가 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봤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쫙 흘러서 그 피가 자기 앞에까지 와서 오는데 막 오열하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자기는 실제적으로 자기 부인진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는 앉아서 그렇게 흉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막 십자가의 사랑이 오는데 막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예수님 막 하신 그 일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당신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어.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사랑받은 사람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릴 때 사랑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나나요? 기억도 안 나. 왜 자식들이 불효자가 됩니까? 어릴 때 사랑받은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커서는 또 사랑받는다고 생각 안 하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해 또? 아니 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렇게 해. 뭐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성경 말씀이 책임져야지 그 말로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렇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빛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랜턴하고 뭐 태양빛하고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랜턴 가지고 태양빛이 이러고 있으면 그거 웃기죠. 말이 안 되지. 안 되잖아.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누군가 나에게 주는 사랑, 그건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 뭐 그런 거 짜잘한 건데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래 뭐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면 좋지만 뭐 안 해줘도 뭐 그만이고. 그래서 뭐 어쩌라. 자,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너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라입니다. 하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맞질 않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근데 반대 찬양이 또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헷갈리죠? 근데 그 사랑받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잖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 사랑하겠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목숨 다하고 뭐 사랑을. 솔직히 뭐 우리 하나님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증거 되겠죠. 그렇게 묻는 증거죠. 뭘 사랑해? 또 우리가 뭐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부부간에 살아보니까 그 마음대로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살아보니 마음대로 됩니까? 시댁 식구들하고 살아보니 마음대로 돼요. 친구들하고 사귀보니까 사랑이 그런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속에 사랑이 있던가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편지 써주고 뭐 해주고 위로에 말해주고 뭐 조금 선물 사주고 뭐 이러지 뭐. 그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이 우리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죠. 능력 따라 받아야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성장한 사람이 부모 사랑하는 거 달라야죠. 그죠? 성경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원리를 앞에다가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너희는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해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교인들 서로 불쌍히 여기래. 불쌍하지 않습니까? 서로 부드럽게 대하여.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다 불쌍해. 나 보니까 다 불쌍하더라고. 나도 불쌍하고 집사람도 불쌍하고 우리 선영이 선비도 불쌍하고 대한민국도 불쌍하고 보니까 다 불쌍해. 어제는 어디를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리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대로 살도록 놔두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참 사람들이 자유롭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품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독일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루마니아에 온 사람, 북한에 온 사람, 이런 사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국뽕들이 있지, 국뽕들이 있는데 아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딱 들어보면 몇 가지 겹쳐 들어보면 알거든요. 대충 이런 점이 있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은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극장 가서도 조용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장 가면 막 웃고 떠들고 박수 치고 이런데 박수 치고 막 말 타고 가서 이기고 하면 박수를 막 치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산에 등산 가라고 막 아웃도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웃도어도 해외 여행도 가고 막 해외 여행도 등산 가는 기라. 얼마나 그래. 그 가만히 그래 이렇게 저렇게 종합을 쭉 해보고 제 경험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우리 민족이 또 그런 게 있구나. 괜찮은 장점이 꽤나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재주가 또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바로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거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랬어요. 음행은 성적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불결한 행동. 탐욕, 그건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리지 마라. 그 낱말도 부리지 말아요. 그런 거. 왜? 성도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입에도 떠올리지 말아요. 그런 것 자체를.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 전부 우상숭배라는 말을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숭배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별게 없어요. 우상이냐 아니냐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뭘 앉혀놓으면 전부 우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앉혀놨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그걸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도 못 잡아.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럼 돈 좋아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평생 짝사랑하는 거지. 세상에 명예를 좋아하는데 그 명예가 나를 안 좋아해. 남들이 나를 안아주고 높여주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 그래서 평생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못 잡고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손 펴고 죽죠. 손 펴고. 죽을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주먹이로 꽉 쥐고 안 있습니다. 손 펴고. 그러면 어린아이 태어날 때 되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있어요. 여기 어떤 애는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누워가지고 주먹 쥐고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웃겼어요. 계속 이래 주먹을 들고 위로 들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특별한 거 하진 않던데. 듣거든요,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전부를 결국 이 전부를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 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물질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뭘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인 뭐 욕심 이런 거 전부 다 결국은 그게 자기 하나님입니다. 권력을 좋아한다. 권력에 미쳤다고 하나님. 권력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시고. 다른 거는 웬만하면 봐줘. 그러니까 돈을 좀 훔쳤다 예를 들어 봐준다니까. 그런 거는 속된 말로 11조를 좀 떼먹었어. 그런 거는 봐줘.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 봐줘요. 절대로 안 봐줘. 우상 숭배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부간에 바람 피운 거야. 부부간에 바람 피운 거야.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음란한 거 바람 피운 거잖아. 아니 부부간에 예를 들어 돈을 조금 뭐 어쩔 수 있고 뭘 어쩔 수 있고 그런 거 웬만하면 봐줄 수 있지만 바람 피운 건 못 봐주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 10계명에서 앞부분에 4계명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약 전체를 쫙 훑어보면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벌 다 줍니다. 용서 안 한다는 말은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런 뜻은 아니고 벌을 준다는 뜻이. 봐주질 않아. 어느 목사님이 뉴욕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2008년도랍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을 그런 세월에 런던의 한 억만장자가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절반을 잃어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무슨 10만장자도 아니잖아. 병만 1만 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억만장자예요. 남은 게 5천만이죠. 5천만. 아직도 5천만 장자인데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계의 순위에서 부자들의 순위 있잖아요. 거기서 밀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을. 자 보세요. 물질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맞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어도 우리는 돈 몇백도 없어도 자살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장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요. 그죠?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돈이 깨어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왜? 더 많아야 되는데 안 많아지니까. 자신의 생명도 재물보다 못하고 명예 자존심도 생명보다 못하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업이 없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성적인 범죄를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못해요. 천국에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제가 절에 가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절에도 가봐야 뭐 할 건데.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냥 아무 데 가지 말고, 오늘 날씨도 좋네, 그냥. 저 놀러 가고 그래. 놀러 가서 조금 놀고, 그냥 뭘 하든지 말든지 뭐. 얼마 전에 어디서 식사를 했는데요. 가만히 여자 네 분인데 좀 젊은 분들이세요. 내 생각에는 딱 서울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서울에서 이
쭉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바다 옆에서 회하고 이걸 먹으니까 막 행복해서 미치는 거야. 우리는 2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돼. 울산 사람들은요 행복해서 진짜 우리는 미쳐야 돼요. 울산은 산 좋지요, 물 좋지요, 바다 좋지요. 온산 좀 말고, 온산 말고. 근데 행복하세요, 울산 사는 거. 외국 사람들은, 울산 사는 사람들은 막 똥을 먹는 줄 알아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위험한 동네가 있긴 있지. 우리 동네는 안 위험하잖아. 그냥 막, 보니까 막, 소주, 맥주, 막, 전부 주님을 모셔다 놓고 막, 네 분이 막, 얼굴이 막, 와! 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막,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래가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정말. 돈으로 치면 몇 푼은 되지만은, 그래, 내가, 야, 이 사람들 서울 그 똥먼지 먹다 와가지고, 지금 녹화되고 있지. 서울 그 미세먼지 먹고 있다가 울산에 와가지고 바닷가 와가지고 바닷가 해변 딱 예쁘게 딱 먹으니까 너무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너무 좋은데. 저는 뭐 서울에 3년 학교를 다녔고 뭐 서울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서울은 정이 안 들어요. 서울은 그냥 여행 가는 건 괜찮은데 사는 건 내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면 서울은 안 가. 그 망하게. 서울 물가 비싸고 1,000만 원 받아와야 돈도 없어. 자,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는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사욕, 세상의 탐심 이런 거 따라 살습니다. 그거 따라 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말을 하라. 거룩한 말. 우리가 말이 너무 거치면 우리는 뭐라고, 야, 너 입에 걸레 물었니? 그러잖아요. 걸레가 좀 더럽죠, 그죠? 걸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닦고 나면 더럽지. 입에 너 걸레 물었니? 왜 그렇게 말이 더럽냐 이 말이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옛날에 신은서판이라는 그런 그 사자성 뭐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몸신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 그다음에 글은 글씨도 포함돼요. 글씨도 포함되고 글이네요. 그거로서 사람을 판단한대요. 특히 옛날에 붓글씨니까 글씨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누추한 말을 하지 마. 누추한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국부름을 주는 말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성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 힘들어요. 아유. 아니 뭐 그것도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대상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막 해버려 봐요. 그럼 미치더니 미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딱한 처지를 이해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래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놀리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자, 사람의 언어에도 계급이 있어요. 그죠? 계단이 있는 건데 우리가 궁중 언어를 괜찮은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궁중 언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든지 모험하다 라든지 뭐 기타 등등 궁중 언어가 참 고상한 언어들이 많죠. 근데 궁중은 언어는 고상한데 궁중 샤워는 아주 무섭죠. 자, 그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궁중 샤워는 위험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에도 고상한 고급 언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말에도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저급한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할 때 최대한 어찌됐든 고급 언어를 써야 돼요. 낭만. 최대한.
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말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미국의 한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꾀를 냈답니다. 그냥 용돈 달라 그러면 자꾸 뭐라 하고 잘 안 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돈 안 주면요 저 자살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뭘 하지도 못하고 자살하는 것보다 용돈 주는 게 낫다 싶어 자꾸 줬죠. 얘는 그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자살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용돈을 계속 줬습니다.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다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총을 쏘아 자살하고 맙니다. 자기 말대로 되고 말았고, 그보다 더 문제는 그 아이가 고아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을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 죽었다. 싫어합니다. 나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된다. 살자, 살자. 근데 빨리 하면 안 돼요. 살자, 그럼 자살하다 그러면. 믿든 안 믿든 보세요. 나 자살할 거예요. 본인 자살할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 낳은 자식 그 천의 고아로 살다가 이 사람도 대통령을 죽이고 또 사형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하긴 했지만, 욕 잘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거든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 거죠. 그때는 욕인 줄 몰랐어요. 왜? 그냥 늘 듣던 말이니까. 자, 우리가 입만 열면은 해치는 말, 이웃을 해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죽겠다, 미치겠다 정도는, 환장하겠다 정도는 괜찮겠구나. 왜냐면 난 꼭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랍니다. 본문에서 감사의 말, 선한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이웃간에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좋겠고 하나님 앞에는 더 그렇겠고.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심어오는 데 소용되는 그런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말은 안 해요. 막 감성을 자극하고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좋은 말은 아닙니다. 투박하고 욕을 해도 좋은 말이 있어요. 아니 어느 할머니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어느 할머니 식당을 갔는데 막 쌍욕을 퍼붓는데 그 손님이 너무 많아. 왜? 욕을 하지만 돈 7,000원 받고 삼겹살 구워주고 온갖 걸 다 해주니까 그분이 너무 잘하면서 욕을 하니까 그게 욕이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이 욕이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겨운 거예요. 왜? 음식을 그렇게 해주니까. 음식을 해주니까. 왜 이 집에 밥 먹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욕도로 온다고. 그 말 속에 이 집에 음식이 좋다는 거죠. 줄을 서요. 그것도 연탄불에 구워주다 보니까 연탄불 요즘만은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번개탄에도 구워 먹었지만 저는 번개탕에 그 고기 구워 놓으면요 고기 맛인지 번개탕 맛인지 몰라요. 그것도 호일까지 싸가지고 막 굽고 와 우리 대단합니다. 호일 그것도 안 좋잖아 사실은.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합니다. 또 우리 말이라는 거 악독한 말, 노한 말, 분내는 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라. 무슨 말만 해라?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축복되는 말, 은혜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바꾸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것이 묻는답니다.
건목자, 거주자, 그렇게 뭐 말합니다만은 사람은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피고 섬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레벨이 같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다, 믿음의 동지다 이랬을 때는 잘 사귀라. 조심해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사귀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속아서 같이 행동을 했잖아요. 같이 벌받는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같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음행을 해놔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본문을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음행을 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이상한 사람들이 원래 말을 잘해. 말로 싹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속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러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 아니지 그랬는데 몇 번 듣고 나니까 그거 아니잖아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6번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나? 7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 7번. 공산당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7번 반복 세뇌를 시키면 믿는답니다. 한꺼번에 7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또 보름 뒤에 아니면 2달 뒤에 이렇게. 여러분 뉴스라는 게 정보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꾸 말하면 그걸 사람이 믿잖아요. 가짜인데도 믿잖아요. 거짓말인데도 믿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기도청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수준에서는 뭐 말을 하면 맞는 말이겠지, 행동도 맞는 행동이겠지, 이렇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느냐. 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많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든 겁니다. 동성애 괜찮아, 소아성애도 괜찮아, 무신론자도 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내려다보고 있어, 지금. 지 마음대로. 지가 누군데? 별볼 일 없는 인간인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NCGK 소속 목회자가 1000명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장로는 통합적 목사님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NCGK가 뭐냐면 무슨 정의 실천 협의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의란 정자도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한지 아세요? 남북 평화 통일해야 돼. 미군 물러가야 돼.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목사인데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별게 없어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렇지, 당연히.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지. 차별금지 통과되면요, 이 나라 큰일 나요. 교회만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쓰고 문드러져 버립니다. 이미 서양 사회가 다 정면 다 해놨어. 지금. 이미 서양의 선진국들이 다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또 이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큰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우상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뭘 한다고?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호주의 연합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크잖아요. 교단에는 교회가 많죠, 숫자가. 동성애 괜찮다고 시위를 통과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호주라는 나라가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 이러면 호주가
목사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더럽습니다. 호주가 살기 좋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랬다고 호주가 살기 좋다. 내가 그랬지. 그 더러운 나라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단도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러고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교포들 중에 그 교단에 소속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맞아. 돈을 100몇십억짜리 건물을 줘버리고 나와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거든요. 현재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차별 안 하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차별이 다 걸려요. 동성애 죄다 그러면 다 걸립니다. 무조건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벌금 내야 되고. 벌금 많이 내야 됩니다. 요새 밖에 나가서 보면 이런 뭐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10만 원 과태료 내야 됩니다. 제가 10만 원 아까워서 써네. 요즘은 참 싫어요. 왜? 스마트폰 그게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찍잖아. 스마트폰만 없어도 괜찮아. 그 마스크 안 쓰고 신고하러 가는데 마스크 써버리면 되잖아. 자, 생각해봐서 이게 지금 정상일까? 아닙니다. 진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인들. 이 사람들은 뭐하라고 했어요? 상종하지 말아요. 놀지 말아요, 같이. 어울리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내가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준다? 도와주지 마세요. 못 도와줍니다. 속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같이 벌. 나도 같이 심판에 들어가요. 성경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노했으면 노아 시대 홍수 바로 그거잖아요. 죄가 확 차서 홍수를 내렸어. 멸망시켰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아드마 스보임 그게 전부 같이 붙어있는 동네거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지옥의 표기가 거기 요즘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요 소돔과 고모라 딱 치고 들어가면 지옥의 표에서 그 영광이 나와요. 거기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유황불이 밑에서 솟구친 게 아니라 내려왔대요. 밑에는 솟구친 흔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들어갔어. 그게 그 증명하는 그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황이 있어요. 유황이. 그 지역은 유황이 나는 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이런 사람하고 친하지 말아요. 같이 놀지 말아요. 우리가 친밀할 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보살피는 거니까. 영향 안 받아, 그 사람한테. 그러나 비슷한 레벨끼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친구 중에도요, 참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친구인데, 같은 레벨인데, 나이가 똑같다는 말은 아니고, 친한 일 같은 것들인데,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내 마음을 진짜 주로 받으라는 거지. 섬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이름값 하는 건데 이것을 사랑해라고 했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어. 거룩한 말을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살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잘하면 좋지만은 잘하기 어려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능력껏 최선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봤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 가까이 또 벗을 삼아 살아서 이 영적 순례의 이 여행에 참으로 좋은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참으로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우리 항상 가족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